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주제가 함께라고 그랬죠. 예, 함께.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하잖아요. 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라 온전치 못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고 궁중곳에 잡자 마귀를 따르고 내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심령들인데, 그러다가 망할 거고 그러다 지옥 갈 거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예수께서 주셨죠. 당신의 희생으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거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대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레스터 원드라까지 다 부어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가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절대 자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좀 끔찍하죠. 그 전에 막 채찍에 맞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죄로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단절. 그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 끊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근데 자꾸 가다 보면 자꾸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이 주는 이념이나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 그 시대적인 생각이나 사상들이 우리에게 박혀서 살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묶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세상의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주는 그 시대가 주는 그런 어떤 공통된 그런 사상이나 생각 속에 묶여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사람, 영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은중과 상견인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막 그냥 대충 막 넘어갔는데 보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다 이루었는데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말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혈암인지 이게 무슨 암인지 제가 좀 대충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죽는데 젊은 나이에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온중에게 그걸 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필요 없다. 자기는 그게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걸 막 계속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막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지? 상처를 주고 그 전에 배신을 하고 남의 걸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도대체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을 취하려는 게 뭐냐면 허함이 있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돈을 벌더라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벌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왜 버는지. 똑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고, 그러다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돈 하다가 그 욕심에 돈 하다가 뭐냐면 관계가 다 깨졌어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가지면 뭐하고, 1000억을 가지면 뭐하고, 1조를 가지면 뭐하겠어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락펠러 같이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53세에 그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밥도 못 넘겼어요. 그렇게 부자가 우유 하나 하고 뭐 조그마한 카스테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먹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온 게 제대로 산 게 없어. 욕심으로 살았지. 그래서 난 당연히 지옥 가겠구나.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것들 가지고 갈 게 이론도 없구나. 그 다음부터 했던 게 뭐예요?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나누기를. 죽어라 하고 나누기 시작했더니 98세까지 살았대. 54세 안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라 하고 나누기를 시작했더니요, 바빠서 못 죽어요. 바빠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특히 이제 막 뭐 직장에 취업하거나 뭐 하는 사람, 제가 다빈이한테 농담을 하면, 야, 너 월급 나오면 엄마 다 줘. 엄마가 관리하고. 그리고 너는 용돈 받았어. 근데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모든 걸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돈을 관리하고 뭐 하다 보면 뭐냐면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시작부터 그렇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계속 그 인생 살아요. 근데 좀 그 생각이 돈과 좀 멀어서 보세요. 내가 돈을 벌긴 벌되
돈을 버는 목적이 내 가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니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내가 돈을 쓰긴 쓰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얼마나 복이 있냐고요. 젊어서부터 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11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사람 치고 돈에 매인 사람 못 봤어요. 11조가 없으면 그게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신은 뭐예요? 돈신이에요. 돈신. 만몬. 돈신. 그래서 뭐냐면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거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하는 게 지금 5장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교회가 인간이 주인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주인 될 생각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내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 자라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계속 그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계속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저 자신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제 생각 가지고 제가 제 마음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다 실수와 실패뿐이거든요. 다 죄 짓는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5장은 전체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건 본문에서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고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내가 받은 게 있어요. 나눌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또 우리가 그들의 또 보호자가 되고 또 그들의 책임자가 돼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죠. 말씀에 온전히 묶여야죠. 할렐루야.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가는 모든 게 죄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예요? 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희생하시는, 섬기는 거, 그죠? 수건을 두르시고 선생이 되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라봄이 필요해요. 바라봄이. 그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또 마가에게는 또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있었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있었고, 이 카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참 정말 너무 좋은 거거든요. 내가 카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대로 내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게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자녀들이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가정. 그냥 사랑을 그냥 넘치도록 받는, 우리 하은이가 사랑을 얼마나 넘치게 받는지 예? 다들 이뻐가지고 막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야 돼요. 예? 사랑이 단절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하셨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보면 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게 또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엔 저주했어요.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딱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근데 딱 그때에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누가복음 22장에만 나오는데 자신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시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넘어졌어요. 제가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참 선교 갈 때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미리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선교를 가야 돼요. 왜? 영적인 일을 다루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관광을 가거나 내가 뭔가를 그냥 경험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작은 문제는 괜찮아요. 사고가 터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서로 갈등이 오고 기도가 안 되면 그래요. 막 조금만 저게도 그걸 못 넘어서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서서 막 갈등이 오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데 그게 또 더 커지면 전체로 막 가버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선교를 갈 때는 꼭 중요한 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영적인 교회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그냥 교회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곧 서야 되는데 열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밖에. 중요한 건 교회가 가야 돼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설날을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그걸 잘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먼 곳에 계시면 그러잖아요. 여기 광명에서도 오시고 매주 이렇게 내려오시고, 대전에도 오고, 전에 광주에서 오고, 그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평일날에 기도 모임이나 예배를 참석을 못하면, 그때 같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네. When I work, 내가 일할 땐 I work, 내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and I pray,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꼭 기억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꼭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눈과 딱 맞추셨어요. 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하죠. 그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민수기 아니 그 보면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 5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선지서 17권이 쭉 나와요. 말라기까지. 그죠? 아가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17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9권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즉 문학적인 책들이. 그리고 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 시가서 다음에 뭐냐면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나서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가 400년, 신구약 사이에 400년이 비어요. 400년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400년이 비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베드로가 마주쳤는데 베드로는 되도록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있는 선지서는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는 대충 막 건너뛰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게 너무 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그죠? 그게 은혜라고요. 좀 아프지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선지서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요, 사랑. 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눈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집이 되게 가난한데 아버지가 자신을 교육시키겠다고 그 가난한 중에도 계속 이 학원비를 대줬대요. 근데 이분은 학원을 안 가고 그걸 가지고 만화방을 가고 시리즈물을 다 섭렵했대요. 학원을 안 가고 그 돈 가지고 삥땅을 치고 그랬다가 한번 걸렸대요. 아버지께 죽도록 맞았대요. 죽을 만큼 맞고 욕도 먹었는데,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이 달더래요. 왜 달아요? 에? 전에는 쓴밥만 먹었거든요. 왜? 계속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를 속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난 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래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면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예? 그래서 합리적인 길을 걷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노말 시그니피컨스죠. 도덕적 모럴, 죄송합니다. 노말 모럴 시그니피컨스. 내가 도덕적 의미를 갖게 돼요. 예?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과 계속 단절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날 되면 락펠러처럼요, 기억하세요.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도덕적 의미, 모럴 시그니피컨스, 이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살게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눈빛, 이 주님의 눈빛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진노를 만나면 도덕적 가치를 갖고 살게 된다고. 인간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된 내 모습, 죄라고 그러죠. 죄. 또 뭐예요? 거짓, 음란, 비겁, 욕망, 수치, 정욕. 이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덮고 가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같아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자꾸 회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온전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 덮고 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뭐냐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도 품기 싫은데 나를 품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아닌 종교로 살면 에고가 무너지고 에고가 깨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종교가 사니까 뭐예요? 내 에고를 강화시켜요. 내 에고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고 싶은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주려고 껍질을 자꾸 포장을 하고 껍질을 두껍게 해요.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데. 누구처럼 살아요? 바리새인처럼.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정죄만 해. 정죄, 판단. 나는 온전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는 죄인이라는 걸, 그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나도 죄인인데, 그잖아요. 서로가 뭘 구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갖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제가 얘기했죠? 진실과 거짓을.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진실되게 나오길 원하셔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온전한 것처럼 회칠하면서 그렇게 하얀색으로 막 칠해놓고 그리고 자신을 포장한다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알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속사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죄인된 것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내가 행동으로만 안 보여주면 남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다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뭐예요?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종교를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이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깨진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나로 하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돌아가셨다는 걸 아니까,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걸 아니까,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주님 앞에는 용서가 있고 용납함이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죄를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정죄를 당할까 봐 절대 못하죠. 근데 주님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다시는 죄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비춰주시는 분,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정말 모럴 시그니피컨스로 산다고요.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왜? 내가 자녀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포장만 할 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함께하면 자꾸 닮고 싶거든요. 주님을 본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온전하게 서고 싶다고요. 주님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정말 세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셔요. 할렐루야.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영적인 소원을 두고, 말씀에 대한 소원을 두고.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소원을 두고 살아가요. 욕심으로 사니까.
그죠? 그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니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꾸 이걸 정말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이지 못하는 게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나온다고. 할렐루야. 이걸 목표로 살고요. 이 열매들을 거두며 살고요. 이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모든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이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이 영혼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자꾸 허해서 막 이상하게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운다니까요. 그렇게 채워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채워야 될 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세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 십자가의 전달자.